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못했답니다. 노총각인데 결혼을 하도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쁜 아내를 주시면은 제가 평생 그 아내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바람을 핀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 기도 덕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셔서 이 남자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실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바람을 폈습니다. 바람을 폈는데 안 죽더래요. 3번을 폈습니다. 3년이 되도록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는데 갑자기 폭풍이 치면서 이 배가 물에 빠져서 침몰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때 그 약속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바람 핀 건 나쁘지만 저 때문에 여기 있는 100명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귀신 작전으로 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더래요. 너 같은 놈들 100명 모으느라 3년이 걸렸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말에 책임을 집시다. 이 배에 탄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영어는 미투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을 주는 가정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는 가정이 되라. 오늘 사사기 11장 1절의 말씀에 새로운 사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시창에게서 나왔다. 아멘. 길르앗이 오늘 2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길르앗이 달라요.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면 길르앗이라는 사람들이고 그 가문인 거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길르앗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입다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입다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길르앗 사람인데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입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라고 합니까? 장녀였다. 게다가 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슬픈 비밀을 갖고 있는 입다였습니다. 뭐 비밀도 아니죠.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자, 2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인민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평을 받을 수 없다. 아멘. 형제들 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면은 재산을 받게 되는데 아들이 하나 더 많으면 더 많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길르앗을 그렇게 못되게 괴롭혔는데 이제는 자라고 나니까 야, 네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가지면 안 된다. 나가라. 그래서 형제들이 쫓아내 버린 겁니다. 형제들이 쫓아내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입다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첩이고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입다는 집에서 쫓겨난 뒤에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 3절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돔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아멘. 자, 당연히 집을 나가고 나니까 이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건달패가 예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정말 못 알아들을 말인데 잡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쓰던 말이었는데 잡류, 건달패라는 건데 영어로 보면 더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A group of adventurer. 모험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 궁금해서 히브리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헛된 인간들이라고 나와요. 요즘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고프로 하나 달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저런 사람들이 많았네요. 자, 입다에게는 이 건달들이 모여들었고 이 건달들과 함께 싸움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뒤에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참 재능이 있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싸움도 잘했지만 힘도 좋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움 잘하는 사람답지 않게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이 못된 일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가정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의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믿음 교육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가정은 매일이에요. 어떤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는 종종 혹은 자주 보게 됩니다. 가정은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소망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가 상처를 받은 곳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받고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던 거죠. 정말 마음 아픈 사실은 입다가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커서 어른이 돼서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입다도 자기 딸을 버리게 됩니다. 잡아 죽이게 돼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정에서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나쁜 점이 자식들이 보고 배워요. 자식들이 그거 보면서 욕하면서 또 크면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해요. 이게 돌고 돌아요. 가정은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은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입다의 고통은 입다에서 끝났어야 돼요. 입다는 자기 마음속으로 마음 먹기를, 그래, 나는 커서 자식 낳고 살면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런데 커서 더 심한 짓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참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오히려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신다는 분들이 가정에 가서 엉망인 분들을 저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영락교회 중등부 전도사 할 때였는데 그때 저희 중등부에 아주 삐뚤게 자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넌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영락교회 고등부 교사예요. 제가 그분 알거든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버지 아는데 이 아버지 참 좋은 분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선 저런 분이지만요, 집에 가면 악마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렇게 다짐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가정은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선 가정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저희 집은 가정예배 늘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믿음을 가르치는 곳, 사랑을 나누는 곳, 소망을 나누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가정 가서 상처 입으면 입다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대화로 해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대화로 해결하라. 우리 사사기 1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들고 독당으로 가서 아멘.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암몬이 쳐들어온 건 당연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싸움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암몬이지요. 암몬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군인과 무기를 준비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군인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싸움질 잘했던 사람 입다를 사령관으로 세우자. 그러나 군대가 없어요. 입다를 세워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목동들 모아가지고 군대를 꾸려보라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사령관을 좀 맡아달라라고 하니 입다가 배신감에 몸서리를 칩니다. 언제는 첩의 자식이라고 쫓아내고, 이제 자기네들이 아쉬우니까 나 불러다가 군대 사령관 세우고, 이기면 나 또 쫓아내려고.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로들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건데, 만약 전쟁에서 이기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입다가 그 제안을 받습니다.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낸 형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바로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군인을 준비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 싸움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지 질지. 입다가 딱 보니까 이거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답답한 마음에 메신저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이 암몬 왕과 단판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사람들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 동안에 이 지역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아멘. 입다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지명입니다. 정확한 지역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원래 이게 암몬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출애굽해서 들어오면서 차지해버린 거니까 그게 300년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3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당신네들은 뭐 했고, 300년 살았으면 이게 우리 땅이지, 300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암몬 땅이라고 하는 건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입다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일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여지껏 뭐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러냐고 성경 말씀으로 한번 해대주고 싶습니다. 입다는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었지만 싸움보다 더 앞서는 것은 대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지혜로운 일이겠죠. 누구 싸우는 일 있으면 말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 가나 저 사람은 잘 싸워,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 가나 손해보고 피해보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어디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피하고 손해보더라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의 책임을 지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의 책임을 지라.
자, 암몬 왕이 이 얘기를 듣고서 거절을 합니다. 당연히 거절하죠. 왜냐하면 암몬은 지금 군인과 무기를 제대로 준비해서 전쟁 제대로 하고 이번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빼앗으려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왜 전쟁을 안 하겠습니까? 이 암몬 왕은 보기 좋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자 입다는 애가 탔습니다.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가면 이건 무조건 질 전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까웠던 입다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로 서원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 기도는 폼, 양식이 있습니다. If God,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I will,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의 완벽한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서원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라고 합니다. 똑바로 잘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원 기도는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보시면 다 나옵니다. 배우고 가르치질 않아서 그렇지 레위기 27장에 보면 분명히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서원 기도를 우리가 종종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입다같이 죽을 위기에 가면 그냥 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해서라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절벽으로 미실 때가 있습니다. 야, 이제 내가 떨어져 죽는구나. 그러면 그냥 떨어져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서원 기도라는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서원 기도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목사시키기로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만 가려고 하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지 않으면 벼락 맞아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이 참 겁났습니다. 마른 하늘도 벼락이 떨어질까 봐 참 겁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 받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목사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 서원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도무지 일찍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밤 11시나 돼야 집에 보내줬었는데 부흥회를 가려고 도망을 쳐서 학교를 도망쳐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맨 마지막 날 저녁에 설교 다 끝났더니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불이 다 꺼지더니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할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낮은 금액이 그때 50만 원이었어요. 자, 5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로서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너무 큰 돈이어서 헌금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50만 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께서는 어디서 경매를 배워오신 것 같았어요. 50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올라가더니 맨 마지막엔 1000만 원까지 가셨어요. 그리고서 그 가난한 동네인데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장로 없나? 다 도둑놈이구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서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서원 기도는요, 아내가 교회 가서 서원 기도하면 집에 가서 남편하고 상의하라고 나와요. 남편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무효예요.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서원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입다는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요. 기적과 같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입다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바쳐야 돼요. 그럼 가족인 거예요, 무조건. 제가 입다의 마음을 생각해본다. 입다는 분명히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다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우리 사사기 11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 자기 집으로 속을 치고 그를 맞으러 나가서 바로 그의 딸이었다. 입다의 문화였다. 아멘. 딸이 나왔어요. 당연히 딸이 나오죠. 저는 딸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 부자예요. 근데 저희 옆집은 딸 부자입니다. 딸이 셋이나 있어요. 그 집 아버지를 보면 부러운 게요. 그 집 아버지가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하면요. 그 집 막내딸이요. 그 작은 곰만 하거든요. 근데 막 발을 쿵쿵쿵쿵 하면서 아빠 온다고 막 가가지고 안겨요. 안기는 건지 뭐 태클을 하는 건지. 근데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아들인데요. 아들은요. 제가 집에 오면은요. 다 지 할 일 해요. 소 닭 보듯. 제가 닭띠잖아요. 딸들은 나와서 막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아들은 그게 안 돼요. 아들은 그거 하려면 돈을 줘야 돼요. 당연히 딸이 먼저 나왔습니다. 딸이 아빠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아빠가 오면은 보여주려고 준비한 공연이 있었어요. 소구, 영어로 탬버린을 추면서 아빠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딸이. 이 춤이 얼마나 슬픈 춤이에요. 아빠는 그 춤을 보면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려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하필이면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을 돌이킬 수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아멘. 딸을 원망합니다. 왜 네가 나오냐.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딸을 원망해. 네가 나오면 안 되지. 그럼 누가 나와요? 니네 엄마가 나와야지 일 텐데. 이 집은 3명밖에 없어요. 왜 네가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냐 이러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정말 취소할 수 없는 것일까요? 자, 우리 레위기 2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30세겔이다. 아멘. 사사기 한참 앞에 있는 레위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서원 기도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레위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값은 얼마? 30세겔이다. 30세겔 내면 끝입니다. 성경에 나온 겁니다. 30세겔 내면 끝. 취소할 수 있다. 심지어 30세겔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가난해서 라고 하면 제사장이 깎아줍니다. 미국 콜트하고 똑같아요. 돈 없다라고 그러면 깎아줘요. 할부도 가능해. 성경에 다 나온 말씀이에요. 입다가 몰랐다고 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제사장이 압니다. 이거 제물로 갖다 바칠 때 아니야. 이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입다가 취소를 못한 게 아니라 취소를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왕이 되었죠. 왕은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왕이 자기 한 말 취소하면 백성들이 무시해요. 자기 말의 권위 때문에 자식을 갖다 바친 겁니다. 성경이 가장 가증하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우리 레위기 18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자식들을 몰래에게 시승적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 하시는 일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받는 신이 있었습니다. 몰렉하고 그모스라는 신이었어요. 이 신은 자식을 제물로 받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주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내 거다. 내 거를 어떻게 네 마음대로 다른 신한테 주냐.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다라는 말이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모스와 몰렉이라는 신은 이 곰의 신이었습니다. 이 곰의 신이었는데 자식을 제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식을 제물로 바친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전쟁터 나갈 때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지휘관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은 저런 신은 있지도 않지만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자식을 잡아서 죽이고 나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목숨 다해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지휘관이 자기 자식을, 아들을 갖다 죽였어요. 그걸 보면 부하들도 그때는 이제는 목숨 바쳐 싸우지 않으면은 지휘관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 지휘관이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쳐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쳐 어떤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졌네. 그러고 돌아가 버려요. 포기하고. 자식 갖다 바치고 나면 목숨 바쳐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졌네. 그러고 돌아가요. 그냥.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본문 갖고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입다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자기의 말에 책임을 졌던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다가 자기의 말을 지켜서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슬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건데 이 입다가 자기 말을 지키겠다고 자기 딸을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든지 말든지 내가 말했으니까 내 말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딸을 잡아 죽이고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원래 그러실 계획이었어요. 그의 서원 기도와 상관없이. 그런데 입다가 쓸데없는 기도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자기 딸을 잡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한 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말을 지켜서 남이 손해보는데 그걸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요,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신문 중에 참 믿을 만한 신문이 있는데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 2014년에 좀 웃기는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1853년에 나온 신문 기사에 사람 이름이 잘못 나왔어요. 저 이름에 UP로 끝나야 되는데 저걸 기자가 잘못했는지 인쇄소에서 잘못했는지 저걸 OP로 낸 거예요. 언제냐면 1853년에.
그런데 161년이 지난 2014년에 이 오타, 이걸 발견해 가지고 뉴욕 타임즈에 정정 광고가 났어요. 1853년에 냈던 신문 기사에 이름이 잘못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광고가 났어요.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이래서 뉴욕 타임즈를 더 믿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신문이라 틀릴 수 있다. 그러나 틀리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믿을 만한 거죠. 한국에 수많은 신문사들이 있고 언론사들이 있는데 잘못된 기사 나고 나서 고치려고 안 해요. 권위 떨어진다고. 진짜 권위가 뭡니까? 진짜 믿음직한 건 뭡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믿음직한 거예요.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에 책임을 지고 우리의 말에 믿음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은 안 틀려. 그건 하나님이죠. 우리 말은 틀립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럴 때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권위인 거예요. 입다같이 나는 내 말은 무조건 지켜라고 해서 자기 딸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말의 책임은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으면 내 말을 바꿔야 돼요. 내 말이 틀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말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한 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말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